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라면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 지식에 대하여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운동이나 모든 예술 가운데도 기초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신앙생활에도 기초 지식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있지 아니하면은 요동할 수 있고 유혹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도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기초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학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신학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아는 학문이 있고, 신앙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그 믿음의 행위가 우리가 오늘날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에는 연결되어 있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신학은 신학대로 공부해야 하고 신앙은 신앙대로 다시 공부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여겨졌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도 신앙을 위하여, 그래서 신학이 존재해야만이 신앙도 그렇게 이어져 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을 교회에서는 신학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신앙 양식, 그 지식에 대하여 오늘날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세 가지를 알아야 하는데, 첫 번째로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신 분이세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심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왜 만드셨습니까? 모든 날들에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고 하는 것으로서 너희가 하나님을 기억하라. 곧 6일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 너희는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하심입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인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인류가 죄 가운데 허덕이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할 운명적인 사람일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믿어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류를 구원하셨으며 또한 그 믿음 그 가운데에 이 구원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과 세 번째로는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는 것, 선과 악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물의 마지막에 심판이 있을 때는 선은 선대로 악은 악대로 구별하게 되는데, 이 땅에 신들이 아무리 많이 있을지라도 그 신들은 심판할 신들이 아니라 심판을 받아야 할 신들이요, 오직 심판하실 수 있는 신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를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인류를 구원하신 구원주임을 믿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만물을 심판하실 그 모든 심판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두 가지를 더 인정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일에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악의가 없으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고 더 많은 것들을 주기를 원하고 더 큰 것을 주기를 원하는 아버지 어머니의 역량대로 다 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와 같이 이용하심이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에 이와 같이 좋은 것으로 생명길로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니 어떤 분이실까?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보게 되면 6절부터 9절을 말씀합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따라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도 하고 하나님의 공의대로 그들을 재앙으로 갚으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분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선을 악이라 하고 악을 선이라 하고 그거를 착오가 일으켜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공의로 분별할 줄 아시며 그렇게 그거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며 심판을 하신다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그거를 붙잡으려고 매진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기를 원하며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신 것처럼 우리도 영생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고난도 함께 받으셨으니 우리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을 보게 되면 말씀하기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영광의 참여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고난도 함께 동참하게 된다고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영광을 얻고 100배의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되 박해를 겸하여 주신다고 마가복음 10장 30절에도 말씀했거든요.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영광만 있는 게 아니라 고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받아야 할 일들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이 뭘까? 신앙생활의 기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동치 않아야 하고 끝까지 견고한 반석 같은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믿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어떤 사람이 증거하는 말을 제가 테이프를 통해서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진리의 전달자가 되고 그 전달받은 진리를 받은 우리가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달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발신인은 하나님 아버지고 그리고 전달 우체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건 진리여서 그 입구를 찢는 것처럼 예수의 육체를 찢어서 진리를 보게 하고 진리를 받은 수신인이 우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받은 우리가 예수다. 예수로 전달자로 온 예수는 찢어져서 쓰레기통에 들어가듯 상징적으로 남아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잘못된 사람들을 봤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요 상징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우리 그리스도 이렇게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을 보게 되면 말씀을 하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누구에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누구의 이름?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오신 그분이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 주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바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분명하게 우리의 주님이 누군가? 내가 예수가 되고 그리스도는 상징적으로 남아있는 쓰레기가 아닙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주 예수,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삶에는 스포츠든 예술이든 다 기본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의학을 공부하더라도 인체 해부학에 대하여 기초적인 걸 먼저 합니다. 먼저 바탕으로 다 깔아놓은 다음에 자기 전공 분야를 보게 되죠.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의학에 대하여 인체 해부학을 모르고 자기 분야에만 가지고 있다면 이쪽을 치료하기 위하여 다른 장기야 어떻게 되든 간에 망가지든 파괴되든 상관없이 하는 게 아니라 온 몸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어디서부터 이런 일이 있을까? 수도꼭지에 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수도꼭지에 문제가 아니라 수도관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물을 주는 저탄고나 이런 것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원인이 인체 해부학을 통해서 그 가운데 무엇에 문제가 있는가를 봐야 하는 것처럼 신앙의 기본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마이클 조단이라고 하는 사람도 농구의 황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질 정도로 굉장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터뷰 가운데 말하기를 자기는 하루에 3시간에서 5시간 정도를 매일마다 기초 체력 기본 훈련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이 무엇일까?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님임을 받아들여야 하고 인정해야 하고 시인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에는요, 예수님이 주님이 되셔야 기독신앙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 되지 않으면 기독교회가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2장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누구로 받아요?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았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주라고 하는 말은 주인이요, 임금이요, 머리요, 아버지란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주인은 누군가? 여러분의 머리는 누군가?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이 그렇게 밝히 말씀하고 있거늘 그러나 그거를 주님이라고 여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여기지 않고 그 말씀을 곡해해서 자기 자신이 예수라고 말하는 이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골로새서를 보게 되면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은 터키 서남부에 있는 리쿠스 계곡에 있는 도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이단자들 가운데서 헬라 철학과 또 그 가운데에 신비 종교와 그리고 유대 율법을 혼합한 이 영지주의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2가지가 있었는데 충만이라는 단어와 비밀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한 이단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영지주의자들로서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이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신성도 부정하고 인성도 부정하고 그리고 예수의 부활조차도 다 부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직 그들이 말하고 있는 핵심은 예수로는 충분하지 않다. 예수로는 만족할 수 없다. 그래서 비밀은 우리에게 받은 것이 이 비밀인데 이거를 모르면 안 된다. 그렇다면 그들은 영생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은 맞다. 그런데 그로는 충분하지 못한다.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어도 할례 받지 않으면 영생에 못 들어간다. 너희가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 믿는 믿음 가운데 이거를 더해야 한다. 그렇게 쉽게 천국 갈 것 같으면 누구는 못 가랴 해가면서 예수 외에 다른 것으로 채워야 충만하다고 여기는 이단자들이 있었어요. 오늘날 요즘에도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서는 충분하지 못하니까, 예수 하나로는 구원의 영생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까 내 뒤에 오시는 성령, 그가 내가 보혜사다, 내가 성령이다, 내가 바로 예수 뒤에 있는 충만하게 채우는 자다, 이 비밀을 우리만 안다. 이단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분 하나, 그분의 은혜로는 충분하지 못하고 거기에 다른 것이 필요로 한 것, 그것이 바로 자기들이요, 자기의 소수에게만 비밀을 공개했다고 여기는 그런 이단자들, 아주 간단한 겁니다. 혼합적인 것, 종교다원주의.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자전거를 타고 하나 KTX를 타고 하나 어쨌든 간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산의 정상에 오를 때 정상에 오르는 것이 낙하산 타고 떨어지나 그 암벽을 타고 올라가나 아니면 원만한 대로 올라가서 정복을 하나, 정상에 올라가나 똑같다. 기독교나 천주교나 무슨 불교나 유교나 세상에 있는 그런 교들이 다 똑같이 정상을 향해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예수 하나로만큼은 그게 충분하지 못하니까 다른 것을 필요로 하고 있고 하는 그것이 바로 오늘날 성경과 틀리다는 것을 말씀해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을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누구 안에? 자, 누구 안에?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에베소서에 말씀합니다. 1장 17절부터 23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여기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죠.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자, 2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충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충만을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고 교회 안에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의 은혜로 충분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을 요구하거나 다른 것으로 채워야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거든요. 구원은 예수로 말미암아 그분 한 분으로 충분하게 갈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셨어요. 또 비밀에 대한 말하고 말합니까?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7절을 보게 되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비밀인 줄 믿습니다. 다른 비밀이 없어요. 우리 집단에 와야 비밀을 안다.
우리에게만 주셨다. 우리만 아닙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의 비밀이시기 때문에 예수 외에 다른 주를 말하거나 예수 한 분으로는 구원이 충분하지 못한다고 하거나 그래서 다른 자를 요구하거나 자기들에게만 비밀을 주었다고 하는 그런 이단자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비밀은 소수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뿌리 깊은 신앙 갖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기초가 되어 여러분 뿌리를 깊게 내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강력하게 붙드는 게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골로새서 2장 7절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안에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여기서 믿음을 굳게 서서라고 하는 말씀은 믿음을 강화하라 하는 말입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와 같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도록 너희가 그 안에 뿌리를 내려야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는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에 요동치 않는 믿음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외에 그리스도의 공로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요구하더라도 거기에 현혹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오늘 본문 말씀 2장 6절에 보게 되면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는 서술과 명령이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것은 서술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행하라 하는 말씀은 명령입니다. 예수를 주로 받은 건 서술이지만 그 안에서 행하라 하는 것은 명령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씀은 서술이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명령입니다. 이 서술과 명령을 조화롭게 하여야 그 균형을 이뤄야 여러분들이 믿음의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으라고 하는 명령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의 사람이라면 은혜에 근거한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되거든요. 험한 세상을 여러분이 살아나갈 때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 안에서 살아라.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승리하라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와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자유와 생명을 주는가요? 십계명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말씀하죠. 첫째, 둘째, 셋째 하면서 쭉 말씀하고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우리에게 부담 주는 겁니까? 생명을 위하여서는 이 말씀이 너를 지키게 한다. 살인하는 것이 내 마음에 충동적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보복을 위하여 계획적으로 살인한 것, 그 후에는 그 사람이 자유합니까? 일평생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하여 범인으로 또 그의 죄값을 치루어서도 마음의 죄책감을 그걸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쾌락을 위하여 그걸 다 사용할지라도 그게 온전합니까? 가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에 대하여 자기 자신을 속박하게 만드는 결과를 갖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속박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기 위함이요 생명이요 행복을 위하여. 그래서 성경에 신명기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 행복을 위하여서는 내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한다. 우리가 인생은 지뢰밭과 같아서 어떤 때는 처음에 밟아서 지뢰가 터지는 경우도 있지만 첫 번째 지뢰를 피하여 가다가 중간에 터지는 사람, 어떤 사람은 끝까지 거의 다 가서 마지막에 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지뢰와 같아서 그 가운데에 우리를 처처에 우리를 터뜨려 망가뜨리고 파괴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거기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그 말씀에 인도를 받으라.
우리가 지뢰밭에 대한 설계도를 보고 가이드가 얘기합니다. 왼쪽으로 가시오, 오른쪽으로 가시오, 조금 더 나가시오 하고 말할 때 왜 나를 속박하냐고 말합니까? 가이드가 말하는 것은 지뢰밭을 밟지 않고, 지뢰를 밟지 않고 그를 보호하기 위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에게 속박을 하거나 우리를 부담을 주고 우리에게 그와 같이 구속하려고 하는, 억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의 또 골로새 2장 7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는 4가지 분사가 나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는데, 블랙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16살짜리의 딸이 어떤 종합검진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엑스레이를 찍고 거기에 촬영하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찢어진 거예요. 정말 불치병으로 인하여 수술을 받아야 하는 자기 딸을 놓고, 16살 되는 딸을 놓고 그 마음에 찢어지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모든 일에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이 블랙바이라는 사람은 말합니다. 아니라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선으로 우리에게 사랑하심이 아니라 최선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앞에 놓고 환경을 보라는 거예요. 주님 보고 남편을 봐야 되고요, 주님 보고 아내를 봐야 됩니다. 아멘 좀 해보시옵소서. 주님 보고 환경을 봐야 이길 수 있어요. 주님 보고 문제를 봐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뿌리 내리고 그 안에서 행하라. 주님 보고 세상을 봐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보고 세상을 봐야 승리하는 것이지, 세상 보고 문제만 봐가지고 이길 만한 능력 없어요. 여러분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어. 정말 예수 보고 세상 보고 주님 보고 나의 자녀들을 보고 주님 보고 부모를 보는 것이지, 부모만 봐서는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자녀만 봐서는 해결책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뿌리를 내려 뿌리 깊은 신앙으로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믿음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서란 말은 믿음을 강화시켜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일평생 감사가 넘칠 수 있는 방법은 주님 보고 세상을 볼 수 있는, 정말 주님의 마음을 우리 영혼에 주시옵소서. 뿌리 깊은 신앙이 우리 영혼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에 함께 하사 진실로 뿌리 깊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 모두가 다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보고 세상 보게 도와주옵소서. 십자가를 보고 세상의 환경을 볼 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